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스카라고 하는 악당에 의해서 쫓겨난 심바 아기 사자가 미어캣 티몬과 그리고 멧돼지 푼바를 만나서 그 절망하고 있는 심바에게 어두운 과거와 걱정은 접어두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중에 보니까 이 아기 사자가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하쿠나는 문제라는 뜻이고요. 마타타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걱정 없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no problem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는 동안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전쟁이 그쳤던 날도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물리적인 전쟁, 문화의 전쟁, 경제의 전쟁들이 곳곳에서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편안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한 5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는요 1년에도 강산이 몇 번씩 변하더라고요. 정말 적응하고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스스로 예배드리는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하고 떠돌이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들도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 온라인 교회. 이중국적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멀티 철치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좌석 버스는 들어봤는데 메타버스는 못 들어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신기한 용어들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로버트하고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했던 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로봇과 이세돌 구단이 5번의 대국을 뒀습니다. 그런데 4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알파고가 이겼고 한 번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때는요 이 알파고가 걸음마 수준의 단계의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빠르게 더 놀랍게 성장을 해서요 지금은 경기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창작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창작으로 작곡을 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지금 있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설교를 이 AI가 빅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이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책을 다 그 속에 집어넣는다면 우리의 인간의 심리까지도 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그런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런 걸음에 발맞춰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빠르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일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대죠. 일본은 호시탐탐 육지에 붙어있는, 대륙에 붙어있는 우리 한국을 침략하려고 마음을 늘 먹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에 의해서 문화를 침탈합니다. 김치도 자기네 것,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태권도도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도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났던 단어가 뭐냐면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정말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문제 없이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쿠나 마타타를 꿈꾸며 삽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세상이 있고, 이렇게 하면 걱정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사람들이 어디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점집이 성황을 누리게 되고요. 그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잠깐 보도록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치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나라 사람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건 굉장한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백성들 중에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가 어찌 이런 수모를 겪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두려웠던 거죠. 모든 사람은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걱정과 문제 앞에 두렵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결과가 끝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좋은 결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염려가 생기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원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그것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범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몰래 숨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얘기하고 대답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는 숨었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온 인류의 두려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쿠나 마타타, 걱정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세상을 정말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 것까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미래가 지옥입니다. 불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일을 주장한 것이 누구냐면
주도한 것이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세상이 바뀌지 않아. 너가 정말 이 땅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미래의 지옥을 몰래 숨겨두고 흥청망청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도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두려움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만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족이 있는 가장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을로 내려다 놓고 막 핍박하고 손가락질해도 당당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 내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그거 괜찮습니다. 좀 상처나고 스크래치 나면 어떻습니까?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자녀들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정도 모욕 좀 괜찮아. 그 두려움을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 앞에 그 두려움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소심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만큼은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죠.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자꾸 놀라는 거예요. 저희 여사관이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싫어합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는데 벌레도 아닌데 나무 가지가 비슷했는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래요.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언제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싸고 있는 그 두려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죠. 놀란다는 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작은 눈도 커지면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속성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엘로힘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형편없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분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쌓이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겁니다.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두려움 없이 놀라는 일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실 수 없어 선지자를 보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선택된 민족이 될 것이다.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하자 침묵의 시간이 400에서 500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을 봤더니 I will,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I will, 그렇게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구도 그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땅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토록 우리의 영은 존재할 텐데, 육은 없어지겠지만 그 영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육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든 도움을 받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은 누가 책임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 사람은 아내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친구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욥을 도운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돕는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뿐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 생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I will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의 121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로울까요? 왜 의로울까요? 그 손이, 그 예수의 손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이기 때문에 의로운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손이 의로운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다 지불한 손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를 돕겠다고 그 손으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렸던 그 단어 하쿠나 마타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움 없는 삶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서 진정한 하쿠나 마타타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